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나온 시대가 1981년인데 1981년도부터 이 노래는 꾸준히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고, 대한민국 국가를 통치하는 정권이 태동할 때마다 이 노래를 앞세워서 정권을 홍보하고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가 어떤 세기였습니까? 실로 1980년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 이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인터넷이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인터넷이 발명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가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정말 문화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군사 독재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군부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했는지를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군부 정권이나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나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문화의 자유 현상들이 본물 터지듯 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를. 1980년대 이전을 말하자면 우리는 그 시대를 박정희 독재 정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 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함께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새마을운동이죠. 그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이유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개방적 문화를 반대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던 정권이 바로 박정희 정권입니다. 민주화 인사들을 투옥시켰고요. 그들의 입을 막았고, 중요한 일들은 몇몇 정권 실력자들과 함께 밀실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데이트 코스로 자주 애용하고 있는 삼청동에 위치한 삼청각은 그러한 밀실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히 일반 대중문화도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전 국민적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잘 보여주듯이 경제 개발을 통한 빈곤과 굶주림 탈출에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한 번 한다고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IMF 시절에도 그 국가적 세계적 위기를 금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 하나에 필이 꽂히면 그냥 그 어떤 것도 불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국민성을 지닌 사람들이 대한민국입니다. 새마을운동,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전부 다 집중시켰던 운동이었죠. 이러한 밀실문화는 뒤이어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사건, 사망과 그 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까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70년대를 군사 독재 정부라고 하고 1980년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군부 정치라고. 뭔지 아십니까? 국가 원수 모독죄였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잘못된 말을 하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우리는 살벌한 군사 정부 시절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군사 정권의 이런 밀실 문화는 소위 전두환 정권 이후에 또 다른 군사 정권인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죠. 노태우 정권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죠. 전국은 그 당시에 민주화와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군사정부가 대통령을 선출하지 말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하는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았고 1980년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최루탄 가스를 한두 번쯤은 마셔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보통 대통령이었던 당시 민정당 대표 노태우 씨는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서 1987년 6월 29일 소위 6.29 선언이라고 하는 특별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평화적 정권 이양,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의 재창출,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 존엄성과 존중,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단,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의 단행, 이런 것들이 6.29 선언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6월 29일이라는 특별선언과 함께 언론과 대중문화는 드디어 본격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회 도처에서 언론과 시위와 집회와 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1992년대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30년 동안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출범한 새로운 문민정부입니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폭발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문화적 욕구들이 사회 여기저기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예술에 대한 문화의 수요는 급속도로 팽창되었고 공급도 대내외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표출이 문화적 발전에만 기여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그 당시 손봉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화되는 것은 동시에 퇴폐적인 사고와 행위가 활발해지고 다양화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역사, 이 근대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군사정권 이후에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던 대중문화의 홍수는 한국 문화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탐욕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주범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가 이렇게 지금 퇴폐적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오랫동안 밀실 문화로 대변되는 군사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회가 밀려 들어오는 대중문화를 올바로 분별하고 통제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억눌려 살아왔던 우리가 갑자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니까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느냐? 인간의 육체와 쾌락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쾌락적 문화, 퇴폐 문화를 쓰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노래는 그 시대의 문화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자유가 뭔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고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정말 넘치는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유를 갈망하죠.
자유를 꿈꿉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세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정말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열광자인가 제자인가 종교인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자유는 육체를 위한 방종적인 자유가 아님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한국 역사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억눌려 있던 자유를 갑자기 해방받아서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렇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유가 아닌 바르게 사용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freedom,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방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물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율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하라. 아멘. 16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그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무슨 욕심을 따라가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자유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육체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 중독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겉이 번지르한 종교인은, 겉이 번지르한 바리새인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팬은, 열광자는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중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바로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육체를 위해 살았던 산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요트에 빠져서 요트 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온 삶을 요트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류의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고 있는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너무너무 자유롭고 싶어서 언론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기자가 되면, 언론인이 되면 자유롭게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이 세상을 정말 자유로운 사회, 언론이 보장되는 사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언론인이 되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만든 기사의 10개 가운데 거의 8개는
보도도 안 되는 기사임을 깨닫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구나.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부인의 전도의 힘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던 분이 바로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다가 그의 책에서 자신은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기를 갈망하다가 중독에 빠져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술을 일로 마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술 중독에 이르렀고, 주말마다 골프 치는 재미에 빠져 일주일 내내 골프 생각에 젖어 사는 골프 중독이 되었고, 돈 몇 푼 따는 맛에 시간 날 때마다 화투를 잡다가 노름 중독에 빠졌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책을 읽고. 주어진 일을 큰 문제 없이 해내니까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내 인생은 깊이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조정민 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 쾌락에 중독되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받은 그 자유라고 하는 시간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인터넷 쇼핑의 달인이에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상당히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하루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사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낄 정도의 쇼핑 중독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거대한 물품, 비싼 물품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싼 거, 아주 저렴한 거를 삽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사야 무언가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제어해버리는 현대판 우상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하는 것, 골프를 치는 것, 여가 생활을 하는 것, 스마트폰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죄악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엄청난 해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중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스마트폰에 중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 자가진단법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 밥을 먹지 않고 게임을 한다,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한다, 학교에서는 잠만 잔다, 게임을 하지 않아도 게임 생각만 한다, 가끔 현실과 게임 공간을 구분하지 못한다, 꿈을 꿀 때도 게임을 한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것은 중독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리셋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리셋 증후군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껐다가 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이 엄청난 실수로 남지만, 인터넷에서의 실수는 실수가 아닙니다. 껐다 키면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왜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죄악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적인 요소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한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집에서는 잘 지켜질 때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밤 10시나 11시나 12시가 되면 와이파이를 끄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끄든지 자녀가 끄든지 꺼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죠. 잠을 잘 때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은
인터넷을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해주는 방지책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고 우리 감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 일에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열광자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의무적으로 다니는 팬들은 자유를 남용합니다. 종교인은 주님이 주신 자유의 선물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가운데는 부인들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남편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는 보내겠습니다. 제 삶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은 교회 주일학교 보내겠습니다.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내 삶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전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전형적인 팬들이죠.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잘 된다면 그 사람들만 교회에 나가게 하지 내 삶까지 요구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는 나가드리겠습니다. 참,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까?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까? 제가 교회는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제 삶을 간섭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나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진보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도 나가고 내 아내도 보내고 내 아이들도 보내고 내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11조도 바치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행사와 전도와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돕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제자로만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생각들, 이런 종류의 판단과 행동들이 바로 전형적으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광자인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우리는 열광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제자로 살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자유들을 여러분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유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자유이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능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 너희들의 그 죄된 인생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죄인이다, 너 잘못된 짓을 했다라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안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율법을 지킵니다. 과거에는 구원받기 위하여,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과거에는 천국 가기 위하여, 과거에는 복을 받기 위하여 내 행실과 내 의무를 다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지만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도덕적 의무로서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는 과거에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육체에 헌신하던 자신의 자유를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실과들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것은 금지 조항입니다. 왜 이것을 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금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참 째째하시지. 그래, 그거 하나 금하셔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무의 실과들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먹으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유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할 자가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자, 이제 유치원을 졸업했으니 초등학생이 된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는 사랑의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공의의 부모도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물건은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금합니다. 영아부 아이에게, 깐난 아이에게 칼이 옆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치우겠죠. 그것을 금지시키겠죠. 그것을 못 만지게 하겠죠. 아이는 그것을 만지고 싶어서 울고 불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결코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다 먹으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언제나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일터로 돌아가는 순간 제자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언제 제자의 옷을 입습니까? 교회에 올 때만 제자의 옷을 걸치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교회에다 제자의 옷을 벗어놓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이원론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제자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완전히 분리된 삶을 의미하지요. 교회에 가면 거룩한 신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악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위선적인 삶이요 바리새인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온 평생 다 바쳐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은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제한을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일전에 종말론 수업을 우리 신학교에서 진행하면서 우리 신학원 학생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제자의 삶을 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일 2014년 12월 31일 날 지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가정입니다. 요것만 또 따가지고 또 인터넷에 또 방송하는 게 방송 조작이 되는 거죠. 너무 가깝습니까? 1년만 더 유예합시다. 2015년 12월 31일 날 지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날짜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열심히 놀다가 12월 31일 하루 전날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물론 농담이지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결단과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오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찬양 연습을 각 기관별로 했습니다. 네, 즐거운 연습을 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나는 찬양에 재능도 없고 참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같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중고등부, 주일학교 찬양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시간을 절제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포기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자유와 특권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안락한 생활과 편안함과 세상의 안위를 어느 정도 포기할 줄 알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제1차 사명은 설교하는 것이고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고 영혼과 양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몇몇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의 적지 않은 지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이 어렵습니다. 개척교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쉽게 가십시오. 뭐 그렇게 고생합니까? 큰 교회에 여러 목사님은 능력과 스펙이 되니까 어느 정도 큰 교회에 청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제가 아는 친구가 미국에 오면 그 정도 수준이면 얼마든지 중형교회 이상에 갈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쉬웠겠지만 편안했겠지만 그것이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무엇을 위해서 목양 생활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와 장로가 되고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삶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세상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자는 권력이 아닌 교권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육체적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세상이 알아주는 화려한 명예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는 제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자유는 결론적으로 가족 사랑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발현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입니다. 평생 자유를 갈망하던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않기. 둘째, 술 마시지 않기. 셋째,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이분이 아내의 말을 참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었더니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습관이 변하고 정말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자유를 사용하면 그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경건한 일에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때만이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들의 묘비를 가시면 그 묘비에는 항상 어느 목사님 SC라고 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존 오웬, The Slave of Christ. 존 오웬,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묘비명이 17세기 청교도 목사님들을 좌우했던 신앙의 신조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의 묘비명에 남길 글자는 단 하나입니다. Slave of Christ.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그때만이 우리가 받은 이 자유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자유를 선용하시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